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힘이 있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이 회당이라는 제도는요, 어디서 생겨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 4, 5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했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이 회당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소그룹 모임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율법에 관한 말씀도 나누면서 이렇게 지냈던 곳이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의 관리자가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원로 장로가 한 3사람인데 나머지 7명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규모가 적지는 않아요. 제가 성지순례 튀르키예 가보니까 이런 모스크 같은 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곳곳에 교회가 있는 거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 하나, 그래서 있는 데가 있고 2개 있는 데가 있고 3개 있는 데 규모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맘이라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이제 모스크 보면 옆에 쭉 길다란 그런 기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최고로 많은 게 6개가 있으면 최고로 많은 그런 모스크라 하더라고요. 여튼 회당도 이렇게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거기서도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트리키에 갔을 때는 하루에 5번인가요? 계속 소리 나면 유행하면서 가는데 와우,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키에 있다가 그리스 넘어갔는데 또 거기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라는 동네가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리스는 방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이 회당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있었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회당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이 회당도 조직도가 있는데요. 회당 밑에 핫산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랍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직책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권위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젊은 청년이죠. 예수님 이때 30살이었으니까 그 청년에게 와서 길바닥에서 엎드려서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살 먹은 애동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간당간당해요. 그러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 밖에 왔다는, 동네에 왔더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막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딸아이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요,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요번에 기습폭우 정도가 아니라 괴물폭우라고 하잖아요. 수해 입은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충청도 그 예산에도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집에서 뭘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이 막 다 잠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 잠길 때 뭘 들고 나오시렵니까? 그래도 기중품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석함 없으세요? 그런 거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밥통 들고 오지 않잖아요. 기중품 들고 나올 때 이 아버지는 기중품을 들고 오지 않고 아들 노트북을 들고 오는 거예요. 아들 노트북을 들고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왜 노트북을 들고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학생인데 리포트 쓴 게 있고 써야 될 거 있는데 이 노트북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른 기증품은 내비두고 아들 노트북만 들고 나온 거예요. 아들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어요. 아들은 제발 떠내려가라 그럴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딸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회당장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구하는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막 말들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발 붙들고 길바닥에 엎드려서 사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갑시다. 그리고 딸아이를 고치러 나갑니다. 아이 상태가 안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생사를 그냥 넘나들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1분 1초가 아깝겠죠. 막 빨리 가자고 막 서둘러서 가는데 글쎄 예수님이 가다가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게 이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졌냐? 아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을 여기 위해서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그래서 이 여인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아이고 그냥 그런 말 나중에 해주지 왜 지금 하냐고 막 하면서 돌려보내서 출발하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3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얘기한 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대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그런 일 아니겠어요? 애동딸인데 그 딸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그 아쉬움이 크겠어요.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이게 얼마나 그 자책감으로 다가오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중간에 지체만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빨리만 갔어도, 그 여인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여인이 원망스럽겠죠. 예수님도 그냥 대충 하지. 예수님한테도 속상한 마음이 있겠죠. 아무튼 이 야이로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는, 슬퍼서 눈물이 나오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고 분노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죽었는데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36절이에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옆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무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무책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기도했으면 됐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일 아니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기도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한 20년 전 일이죠. 이제 제가 아산에서 이제 처음 30살에 거기 이제 전도사로 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 아들이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막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이제 서류를 냈어요. 여러분, 그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엄청나잖아요. 킹산직이라고 하잖아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더하죠.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니까 거기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놓고 기도 부탁을 하니까 기도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분도 하긴 했는데 긴가민가였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냥 넣으면 들어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아들은 서류 내놓고 부산에 이제 있는데 서류 내놓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이제 결혼 날짜 잡고 이제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발표가요. 그 신혼여행 결혼 전에 발표가 나와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바로 출근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냥 뭐 사람이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갔던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까워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할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멘하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갈 때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데리고 가진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요. 우리 37절 봅시다. 3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왜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갔을까요? 뻔하잖아요. 이 중에는 누가 있어요? 도마도 있잖아요. 빌립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죽었다는데 뭔 소리냐고, 가서 무슨 일을 다 할 거냐고. 그래서 가면 헛소리 할 게 뻔해요. 가면 부정적인 말 할 걸 뻔해요. 아유, 이제 안 돼. 끝났어요 할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소리를 칠 것 같아서.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니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그나마 주님 말씀이라면 제일 반응 좋고 믿음 괜찮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가서 봤더니 초상집이에요. 죽었으니까 초상집이죠. 벌써 장례를 준비하려고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울며 불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완전 초상집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면 되잖아요. 일어나. 근데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대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뻔히 죽었는데 뭐가 살아나? 뭐가 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니들도 나가.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다 쫓아내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4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여러분, 믿음이든 불신이든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없는 믿음도 생겨요. 그래서 옆에 믿음의 사람 옆에를 자꾸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려고
옆에 살짝 의심을, 불신을 끼워 넣어요. 그래서 믿음 없고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 정탐하잖아요. 거기서 가장 현실적인 보고가 뭐예요?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안 된다. 걔네들 크다. 우리는 가면 끝장난다. 아무리 좋아도 가면 죽는데 왜 가냐? 이게 10명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한 끼 식사다, 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은 나만이지만 믿음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 말 들어요? 10명의 사람 말 들어요. 왜 들어요? 현실적이니까. 그게 딱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 사람들이 거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 안 되지. 우린 가진 무기도 없는데.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부정적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했던 10사람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이고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믿음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3명의 제자와 아이 부모만 데리고 아이 있는 방으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가자마자 이 아이의 손을 탁 붙잡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그래서 일어나겠어요? 안 좀 오늘 맞아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더라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밤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한 번만 더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달리다굼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아멘. 달리다, 이 말은 이 달리다가 아니라 어린 소녀라는 뜻입니다. 달리다는 뭐 작은 소녀, 뭐 젊은이라는 뜻으로도 달리다가 씁니다. 굼은 뭐겠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했더니 이 소녀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아멘. 왜 놀랬겠어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끝났는데 다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실 테니까.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준